부하들은 투덜거리면서도 명령에 복종했다. 이 문을 연 사람에게는 100체키노 주겠다 하고 줄리오는 외쳤다. 그러나 세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부수려고 했지만 문은 부서지지 않았다. 3층 창문에 자리 잡고 있던 늙은 정원사가 권총을 난사했다. 그 섬광으로 일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있는 힘을 다해도 문은 부서지지 않았다. 줄리오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우고네는 병사들에게 빨리 대장을 운반하라고 명령해놓고 자기는 수의실로 들어갔다. 마리의 딸을 문 밖으로 쫓아내면서 도망쳐라! 누구를 만났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고 무서운 목소리로 단단히 일렀다. 그는 침대의 짚을 뽑고 의자를 서너 개 부수어 가지고 방에 불을 질렀다. 타오르는 불을 확인하고 나서 수도원의 용병이 퍼부어대는 총알 속을 빠져서 줄행랑을 쳤다. 방문 동정회 수도원에서 150보가량 떨어진 곳까지 와서야 그는 거의 정신을 잃은 대장을 떠매고 죽어라 하고 달아나는 동료들을 만났다. 그로부터 몇 분 뒤에 그들은 시외로 빠져나왔다. 우고네는 멈추도록 명령했다. 우고네의 병졸은 겨우 4명밖에 남지 않았다. 그 중에서 2명을 시로 돌려보내 5분 간격으로 공포를 쏘도록 명령하고 덧붙여 말했다. 될 수 있는 데까지 부상한 동료를 찾아봐라. 먼 동이 트기 전에 시를 빠져나와야 해. 우리는 크로체 로사의 샛길로 빠질 테니 불을 지를 때만 있으면 반드시 불을 질러라. 줄리오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시에서 30리 떨어진 곳에서였는데 해는 이미 중천에 올라 있었다. 우고네는 이렇게 보고했다. 남은 사람은 겨우 5명, 그 중에 3명은 부상했습니다. 살아남은 농부 2사람에게 각각 2체키노씩 사례로 주고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사람 2명을 이웃마을로 외과 의사를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조금 뒤에 노인 의사가 훌륭한 당나귀를 타고 와들와들 떨면서 왔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겨우 체념을 하고 따라오는데 동의한 것이다. 독한 술을 한 잔 먹이지 않고는 치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겁을 집어먹고 있었다. 마침내 치료하기 시작한 외과인은 상처는 대수롭지 않다고 줄리오에게 말했다. 무릎의 상처는 위험하지는 않지만 2, 3주 동안 절대 안정하지 않으면 한평생 절름발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외과인은 부상한 병졸들도 치료해 주었다. 우고네는 줄리오에게 눈짓을 했다. 줄리오가 이 체키노를 주자 외과인은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의 표시라고 하면서 자꾸만 독한 술을 권했기 때문에 드디어 외과인은 골아 떨어져 버렸다. 그것이야말로 원하던 바였다. 외과인을 가까운 밭까지 운반해다가 4체키노를 종이 조각에 싸서 그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것은 줄리오와 다리를 다친 병졸 한 사람을 태우고 갈 그가 타고 온 당나귀 값이었다. 여름날의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을 때는 연못가의 옛날 폐허에서 더위를 피했다. 한길 쪽에는 마을이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마을을 모두 피하면서 밤새도록 행군하였다. 간신히 다음 날 해가 뜰 무렵에 부하에게 운반된 줄리오는 파졸라 숲속의
숯 굽는 오막살이에서 눈을 떴다. 여기가 줄리오의 본거지였던 것이다. 전투가 벌어진 다음 날 방문 동정회 수도원의 수녀들은 화원과 앞문에서 쇠창살문에 이르는 통로에서 9사람의 시체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수도원 측 용병도 8명이나 부상했다. 이처럼 무시무시한 참사는 이 수도원이 생긴 이래 한 번도 없었다. 물론 광장에서 총성이 울린 일은 지금까지도 가끔 있었으나 건물의 중심부이기도 하고 수녀들이 방 창문 밑이기도 한 화원에서 이 같은 격전이 일어났던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싸움은 실로 1시간 반에 걸쳐 일어났고 더욱이 그동안 수도원의 내부는 혼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만약 수녀나 기숙생 가운데 조금이라도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줄리오 브란치보르테는 틀림없이 성공했을 것이다. 화원 쪽으로 난 많은 문 중에서 하나만 열어주었으면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줄리오는 이른바 그의 소녀 엘레나가 약속을 어긴 데에 격분해서 그저 완력으로만 탈취하려고 했다. 누구에게 계획을 누설하여 그것이 엘레나의 귀에 들어가게라도 한다면 자기 체면에 관계된다고라도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마디만 마리에따에게 말해 두었어도 일은 성공했을 것이다. 마리에따가 화원으로 난 문 하나만 열어 놓았던들 수도원의 침실에 사나이가 불쑥 나타나면 밖에서는 무섭게 총소리가 나는 판이니까 이러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처음 총소리를 들었을 때 엘레나는 연인의 생명을 염려하면서 함께 도망칠 일 외에는 염두에도 없었던 것이다. 마리에따에게서 줄리오가 무릎에 무시무시한 상처를 입고 거기서 피가 철철 흐르더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엘레나는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른다. 엘레나는 자신의 비겁함과 겁이 많고 나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경솔하게도 어머니께 불쑥 한마디 한 것이 줄리오님에게 피를 흘리게 했구나. 이런 능란한 습격을 하신 것도 그분의 용기에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뻔하셨구나. 특별히 허가되어 응접실로 들어온 용병들은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녀들에게 산적들의 침입을 지휘하던 사자 차림의 젊은이만큼 대담한 사나이는 생전 처음 봤다고 말했다. 수녀들이 열심히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엘레나가 얼마나 열심히 이 산적 두목에 대해 용병들에게 자세히 캐물었는가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용병들과 극히 공평한 목격자인 늙은 정원사들에게 장시간에 걸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엘레나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싸움이 벌어지기 전날까지는 그토록 다정하였던 두 모녀 사이에 심한 말다툼까지 생기게 되었다. 깡피레알리 부인은 엘레나가 피 묻은 꽃다발을 잠시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겼다. 그런 피 묻은 꽃 같은 건 내버리렴. 이 귀중한 피를 흘리게 한 건 저예요. 제가 그만 경솔하게 입을 놀렸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아직도 넌 오빠를 죽인 사나이를 잊지 못한단 말이냐. 전 남편을 사랑하고 있어요.
제가 한평생 불행한 신세가 된 것도 오빠가 그분에게 덤벼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깡피리알리 부인은 그 뒤 사흘 동안이나 수도원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말다툼 뒤로는 딸과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다. 부인이 떠난 이튿날 수많은 석공들이 불려와서 수도원의 두 군데 문의 새로운 보수 공사를 하느라고 혼잡한 틈을 타서 마침내 엘레나는 교묘하게 수도원을 빠져나왔다. 마리에따와 엘레나는 일꾼으로 변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성문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를 빠져나가기가 몹시 난처했다. 마침내 브란치 보르테의 편지를 전해주던 그 소매상이 엘레나를 딸로 꾸며서 알바노까지 데려다 주기를 성낙했다. 알바노에 들어가자 엘레나는 유모에게로 가서 몸을 숨겼다. 이 유모는 엘레나가 전에 돈을 주어 조그마한 가게를 갖도록 해준 여자였다. 도착하자마자 엘레나는 프란치 보르테에게 편지를 썼다. 유모는 백방으로 애를 쓴 끝에 꼴로나 군대의 암호도 알지 못하면서 용감하게도 파졸라 숲으로 들어가 보겠다는 사나이를 구해왔다. 엘레나가 보낸 심부름꾼은 사흘 만에 도망치다시피 하여 돌아왔다. 첫째, 브란치 보르테를 찾아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었고, 게다가 그가 너무 이 젊은 대장에 대한 소식을 물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의심을 받아서 도망쳐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의심할 여지도 없어. 줄리오님은 돌아가신 거야. 내가 돌아가시게 한 거야. 내가 경솔하고 비겁한 짓을 저지른 결과가 이 꼴이야. 그분도 꼴로나궁의 어느 대장딸 같은 그런 굳센 여자를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유모는 엘레나가 죽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바위 속으로 뚫린 길에서 가까운 카푸치노 수도원까지 올라갔다. 그곳은 전에 파비오와 그 아버지가 밤중에 애인들과 만났던 곳이다. 유모는 자기의 고해 신부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신께 맹세하여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고 엘레나 디에 깡파렐레 아가씨가 부군 줄리오 브란치 보르테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이 이루어지면 이 수도원의 성당에 스페인 은화로 쳐서 100비아스트라짜리 은촛대를 기정하실 의향이라고 틀어놓았다. 카푸치노의 수도사는 화를 내고 대답했다. 뭐? 100비아스트라라고요? 그러다가 깡파렐리 님의 노염을 산다면 이 수도원은 어찌 되지? 치안비 싸움터로 아드님의 유해를 모시러 갔을 때만 해도 그분한테서 받은 돈은 촉값은 별도로 치고서도 1000비아스트라를 훨씬 넘는 돈이었소. 수도원의 명예를 위하여 말해 두거니와 어쨌든 젊은 엘레나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두 노 수도사가 알바노로 내려왔다.